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관해서 강조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회개와 관련해서 지금 몇 주간째 회개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회개와 관련해 가지고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유사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정해진 분량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짓는 삶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노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곤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고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를 시작을 해서 영적 침체는 서서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묘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의 믿음 생활이 조금 이상해지더니 이제는 종교인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깨끗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곤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아픔을 그대로 놓아두시고 때로는 기막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용서하시고 깨끗한 자로 여겨주셨다면 이전에 내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현실적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바로 앞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3절 하반절을 주목하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앞에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고 바로 뒷부분에서는 혹시 그 뒤에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용서하고 깨끗한 자로 여겨주시지만 아픔은 그대로 놓아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은 당분간 그대로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와 용기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왔지만 어느 한순간 다시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위험성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의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미래와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때로 고난의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앞에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아픔을 주려고 내가 이런 고난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놓아두면은요 미래가 없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마음대로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고난을 통해 미래와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가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이 즉시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의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백한 즉시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지은 죄는 진짜 중한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는 한 가정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 통치하는 왕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백한 순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징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백함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징계는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간음으로 인해서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권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이러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셨음에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누가 왕권을 갖게 되면 왕이 된 자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당신은 말이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심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절제력이 사라지고 정욕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욕이 있는 인간이 아내가 많으면 정욕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절제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죄악의 본성의 문제는 자꾸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나아가면 더 그런 면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명령 중에 다윗은 두 가지는 잘 지켰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창고에 수많은 은금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약점은 정욕의 절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과 장점이 누구나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의 그 약점은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도 다윗 속에 있는 그 약점은요, 어느 순간 다시 죄를 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계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다윗은 노년에 절제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 주었지만 동침하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아픔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즘 이 서점가에서 대세를 이루는 책 가운데 하나가 팀 켈러라는 사람이 쓰는 책인데요,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다른 책 소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 몇 가지 결과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평안이 계속되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줄로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고 다듬어지게 된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바닥이 드러난다. 고난이 없이 평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끔쯤 선한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참 온유하고 친절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것들이 속에서 겉으로 노출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약한 믿음, 분노, 냉담함, 염려와 증오, 온갖 허점들, 자신도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태풍이 불게 되면 잔잔한 바다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에는 아주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요. 그러나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나타남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중에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의 지위, 학력, 재물, 외모 이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쟁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 번은 어떤 학부모 되는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공부가 최고인 줄 알고 공부하라고 계속 다그쳤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매일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여겨서 아이를 계속 몰아넣었는데 이 아이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아프기를 시작하니 이제는 공부 좀 못해도 좋으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서요.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 사실은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든다. 모든 일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면은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좋은 줄로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험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거기에 매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깜짝 놀라게 되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난 겪은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을 겪고 나면 고난 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사실 고난 당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그 고난에 여러분이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것은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아시고 고난의 아픔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든지 아니면 지난날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어지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비록 고난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중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것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구나,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는,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직을 당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사람, 치명적인 질병,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재정적인 어려움, 윤리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 등 수많은 이유들로 상처받고 아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뿐이지 우리 속에도 다 상처들이 있죠. 다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세상에 수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일한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 정도 왜 믿음으로 좀 극복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전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한번 그 고난 당해보십시오. 아마 나는 더 심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하는 자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심으로 동일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기막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동일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납니까? 이런 거죠. 아니, 왜 나에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꼭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위로하는 자가 하시는 것입니까? 위로자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왜 나입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루어 놓으시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 아픈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신.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타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종교들에서 섬기는 자칭 신이라 하는 것들, 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이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디를 살펴봐도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 가지고 고난받았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신에 대한 개념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난함, 피곤함, 목마름,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 배신당함, 조롱과 멸시, 십자가의 죽음,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버림당함,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이미 겪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머리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경험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동일한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고난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고난, 바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 고난을 섬김의 기회로 삼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도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성숙의 기회, 섬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본문 14절에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그 다음에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 말은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때로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 뒤에는 복을 내리사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죽음이 찾아와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